하려는 눈빛이 너무 보였으나 감사해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 3장 마지막 부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요. 제목은 다릅니다. 제목은 바로 사랑을 충만하게예요. 오늘 사랑을 충만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듣게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양식을 섭취하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면서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사이에서 바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겉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속사람에게 주목하고 그렇게 빈곤과 비만 사이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꿔야 한다라고 첫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 그 바울의 심정이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께 온전히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속사람이 있는 우리가 강건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길이 있는데 바울은 그게 사랑으로 터가 세워질 때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있는데 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이룬다는 것은 그게 튼튼해야 다른 모든 것들이 뭐죠? 정상으로 작동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초가 온전치 않은데 그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건축하고 세울 때 우리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보십시오. 양파 껍질 벗기듯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대부분은 어떤 이슈들로 묶여 있냐면요. 사랑이라는 이슈들로 묶여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연인 간에 다양한 사랑의 이슈들로 우리 인생이 묶여 있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또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 그 사이에서 좌충우돌 벌어지는 인생살이인 거죠. 그러나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결국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 기초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랑이라는 게 온전히 기초가 되지 않으면
흔들리는구나. 그 인생은 계속 흔들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인간은 누구나 안에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어떤 탱크가 있는 거예요. 탱크, 마치 물탱크처럼. 그래서 거기가 충분하게 채워져야만 인간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받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스스로는 아무리 자기가 의지와 노력을 발동해도 살지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탱크가 채워져요. 조금씩.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친구라는 개념도 생기고 선생님의 사랑도 받으면서 또 차고,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배우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찹니다. 그렇게 사랑이 채워져 갈 때 뭐죠? 사람은 비로소 여유도 생기고 신뢰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뭐죠?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도 배우게 되고, 누군가를 믿어줄 줄도 알고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하는 등등등. 근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 탱크에 채워져 있지 않아, 그러면 어쩌죠?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친구나 배우자의 사랑에 문제가 있고 하여간 어떤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 채워져야 할 걸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어. 그럼 어떻죠? 탱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질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컨대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있잖아요. 근데 이건 오직 엄마만 아이에게 줄 수 있죠. 맞죠? 똥을 싸우면서 울든 배고파서 울든. 근데 그걸 만약에 어른이 됐어. 근데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 나죠. 정말. 사건이 발생하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당연히 그런 건 아무도 못 해주잖아요. 우리 안에 충분히 채워져야 되는 그 탱크.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질서를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상처받고 늘 부정적이고 그렇게 자꾸 왜곡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왜곡된 모습, 그 왜곡된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because love죠. 아니면 if love. 뭐죠?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죠.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예뻐서, 혹은 나에게 잘해줘서, 아니면 만약에 너가 이렇게 되면 사랑해, 이렇게 안 되면 사랑 안 해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죠? 바로 에로스라고 부르죠. 에로스, 사랑의 이름. 어떤 뜻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중요해요. 에로스는 항상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누구든 상관없는데 그 대상으로 내 감정과 내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내가 만족을 얻을 때 그때 그거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사랑이죠. 에로스.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커서 자라면서도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당시 에베소 성도들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어떤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너희를 채워주는 분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에로스를 통해서는 결코 터진 웅덩이처럼 채워지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사랑은 너희의 영혼의 탱크를 언제 어떤 상황이든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들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잘 못 받은 사람이든 사춘기 때 친구로부터 못 받은 사람이든 커서 동료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 상관없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도 인격적인 알미거든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너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너희가 입체적으로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려서 부모로부터 못 받았어도 상관없고, 너가 부모 없이 자라도 혼자였어도 상관없고, 네가 어떤 인생을 살지 상관없고, 와서 직접 너가 그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직접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어, 나에게 그렇게 익숙했던 에로스를 넘어 우리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채우고 충만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곧 기독교의 핵심이죠. 기독교는 곧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전에도 몇 번 설교를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성경에 보면 원어로 아가페라고 적혀 있는 건 전부 이 사랑이에요. 뜻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 실현된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희생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사랑에 주목하면서 이 사랑을 저희의 탱크에 채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가페는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 번 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건 진짜 100번, 1000번 외워야 합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한테는 이 아가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아담 이래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아가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아니야. 할 수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 거라. 아셨죠? 이건 절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멘.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누구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이 우주에 처음 시작이 될 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 땅에 처음 시작될 때 원래부터 사랑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일단 여러분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이 땅에 왔답니다. 우리는 지금 노래를 듣고 영화를 보고 하면서 수많은 사랑의 에로스에 익숙한데 원래 사랑이라는 것이 처음 창조됐을 땐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아가페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막 요구를 해, 아니면 노력을 해, 그래서 얻게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랑의 출발은 뭘까요? 사랑이라는 걸 내가 하고 싶어, 혹은 사랑이라는 걸 받고 싶어. 그럼 그 출발은 뭐냐면 이 아가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아가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 사랑을 받고 싶어. 그게 어떤 관계든 상관없어요. 이 아가페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뭘 했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냐 다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아,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한 거지?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그 사랑이 지금 내 탱크에 잘 채워져 있나?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가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한 번 더 내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좋습니다. 에로스는 모든 것이 조건적이에요. 아가페는 모든 것이 무조건적이에요. 쉽죠? 근데 보통 유심히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참 신기한 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익숙한 거는 에로스가 익숙한데 동경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어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럼 사랑하지. 그럼. 근데 만약에 거기다 왜 사랑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난감해지죠. 난감합니다. 1부 때 난감했어요. 설교하는데 난감해지죠. 네. 왜 사랑해? 그러면 왜냐하면 만약에 예쁘니까 라고 하면 어때요? 아내는? 그럼 내가 늙으면 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흉측해지면 사랑 안 하겠네? 할 수 있겠더라. 또 착하니까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어. 착하지. 그럼 내가 못되게 굴면 사랑하지 않겠네? 할 수 있겠죠. 못되게 굴면서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뭔가 조건 없이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어떤 갈망이 어떤 씨앗처럼 하나님께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랑해? 라고 할 때 가장 현명한 대답은 뭘까요? 당신이니까 사랑하지. 좀 닭살 돋긴 하지만 당신이니까 좋지. 이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니까 좋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제 자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탱크에 반드시 채워져 있어요.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환대, 무조건적인 헌신을 여러분 채워야 돼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만큼 아가페는 바로 이 무조건적인 속성이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릴 때야 비로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당신이니까 사랑하지. 여러분 이 말이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나오기 쉽지 않아요. 당신이니까 좋지.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했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네요. 왜 사랑하셨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예쁘거나 귀여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장 볼품없대요. 근데 사랑하셨대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이 땅에 시작된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 지금 우리는 너무 조건과 수많은 만약에라는 걸로 충만하지만 원래 사랑은 본래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것을 인간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대상들을 이제 조건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으로 대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니까 좋지. 그러니까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믿는 종자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절대 못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해요? 원수까지. 아가페의 대표적인 특징이잖아요. 원수 사랑. 여러분 원수 사랑이 에로스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해도 다음날 출근해서 그 과장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준, 그게 뭐 어떤 감정이든 태도든 말투든 우리의 기준, 그걸로 사랑이라는 걸 만약에 여러분이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여러분은 원수를 안 봐야 돼요. 그냥 피하셔야 돼요. 정말요. 사랑이 정말 어떤 만약 내 감정에 충족돼야 하는 게 사랑이야.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감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하나님은 무조건이라는데 그거 틀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다행히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걸 아세요. 때문에 아가페는 조건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이나 감정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의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이게 아가페의 세 번째 속성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철저히 의지적인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이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절대 어떤 달콤함, 로맨틱이 아니에요. 그건 원수가 우리를 계속 에로스 수준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에로스로 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좀 나가봤는데 뭐 없네? 아유, 하나님 없네.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추게 해요. 내 감정, 내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늘 있었다가 없었다가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게. 네. 속이는 거죠, 우리를. 요한복음 15장 읽을 건데요. 십자가는 여러분 분명히 희생의 자리라고 했어요. 의지의 자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뭔지 물어서. 사랑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일단 잘 못 살아도 일단 압시다.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라는 게 채워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어떤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십자가의 과정이 있겠죠. 내가 사랑받고 싶어. 막 사랑을 하고 싶어. 근데 십자가는 거부해. 그럼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의 기초가 되는 이 아가페는 여러분이 아직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에로스와는 정도 안 되고, 왜냐하면 에로스는 나를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거든요. 나의 외로움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계속해서 타자를 써요. 내 바깥에서 백마탄 왕자님이 와주길 바라고 계속 내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쩌나 이 아가페는 어때요? 정반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플로잉이라도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비로소 그 내 안에 에로스가 힘을 잃어요. 내가 너무 중요했던 게 잃어요. 힘을 약해지고요. 아가페 사랑이 시작됩니다. 신기해요. 이게 동시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가 어떤 고난이고 고생이 아닌 행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떠오르지 않나요?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고독했지만 행복했던 사나이래요. 왜 행복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윤동주 씨가. 너희도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사람 있니? 그래서 성경은 신기하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대부분을 명령문으로만 쓰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을 쓸 때. 너희 사랑 한번 해볼래? 시간 되면 한번 해봐라. 좋다. 사랑하면. 이러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해. 원수를 사랑해라.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늘 채우고 누려야
때로는 감정에 지치고 때로는 사람에 지칠지라도 사랑에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지치고 인간에 지쳐도 이 사랑에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 영혼의 탱크를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 아가페의 의지적인 모습들이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타나는 모습들.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혹시 이런 사랑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아마 십자가를 통과해보지 않았다면 경험이 아니라 시도할 생각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는 아예 없거든요. 저희 청년들이 필리핀에서 보여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들은 전부 우리 내면에서 나온 의지적인 사랑이잖아요. 보세요. 무슨 오래 참고 견디고 다 이게 뭐 바깥에서 오나요? 아니에요. 다 내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외부에서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백마탄 왕자님이 와가지고 나에게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에로스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내 속사람에서부터 나오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덥지만 견뎌보고 짜증나지만 참아보고 나 달리기도 못하는데 힘든데 뛰어보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이라는 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의지 있죠. 그걸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대할 때도, 심지어 왼수를 대할 때도 똑같은 동일하게 의지를 내고자 하는 동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성령에 의해.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어떤 의지와 결단한 걸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저 녀석 사랑하네, 사랑에 빠졌네, 사랑하려고 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버전입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하나님은 이때 사랑이네 라고 말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우리 안에는 없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죠. 가능. 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나의 감정은 전혀 끌리지 않아. 근데 내가 받은 바 십자가의 의지. 왜? 어차피 사랑은 나한테 없잖아요. 십자가의 의지를 내가 마땅히 시도할 수 있는 상태. 왜? 어차피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이라는 건 원래 내게 아니야. 나한테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사랑이라는 게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으신다면, 사랑은 믿음으로 선택할 때 채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 주례를 2번밖에 못 해봤어요. 결혼 서약을 해요. 당신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오히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날씨가 맑을 때나 날씨가 흐릴 때나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에로스라면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이런 거 왜 물어요? 왜냐면 가난하게 되거나 못생겨지게 되거나 병들어도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정말 깊이 생각해서 자기 의지를 발동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합니까? 라는 현재의 감정을 묻지 않고 이 모든 경우에도 사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라는 의지를 묻는 게 결혼 예배예요. 그걸 듣고 이제 신랑 신부가 결단한 거죠. 그 결단이 성령에 의해 심기고 자라서 서로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며
등등등등등등 그렇게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함께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그 어떤 죄인의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깊고 바로 그 죄인을 하늘로 올리기까지 높으며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만큼 길다.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저 사람도 용서하실까? 나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건 내 조건과 안 맞는데 라는 의문이 생길 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아가페 사랑의 너비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 마음 깊은 곳에 이 꽁꽁 감춰놓고 혹시나 누가 볼까 자물쇠로 잠궈놓고 자물쇠 비밀번호도 엄청 복잡한 걸로 바꿔놓고 아무도 모르는 그렇게 나만 알고 있는 이 끔찍한 죄악들을 과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 너무 불안해서 계속 나는 그냥 에로스로밖에 살 수 없겠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가페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의 탱크에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와 거듭된 실패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너무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가페 사랑의 길이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하는 일마다 안 돼 라고 원망이 생긴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영광으로 인도하실 아가페 사랑의 높이를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가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슨 신비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로 입체적으로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오해할까봐. 우리 에로스의 기준에 혹시 아가페의 사랑이 제한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흘러가기 위해 바울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그리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한 사랑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늘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그런 자신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또 침체에 빠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마음을 잡고 I can do it, 할 수 있어, 다짐하면 될까요? 오히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욱 채워가기 원한다. 저는 여기에 바로 복음이 실제가 되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일에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온전히 거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그게 공부든 일이든 돈 버는 일이든 자격증 준비든 상관없어요. 그것에 아가페 사랑을 목적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없는,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나의 속사람의 탱크를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나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통과하며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그 사랑의 탱크를, 사랑의 터를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